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한 주는 이 소재가 어떤 제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지를 살피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소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소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그죠? 이 5가지 제사 뭐가 나옵니까?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5가지 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 제사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드리라고 한 제사예요. 뭐가 있느냐?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3가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드리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다? 의무 제사라 그래요. 그런데 의무 제사 말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자원제사라 그래요. 자기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소제하고 화목제입니다. 소제, 화목제, 이거는 어떤 제사다? 자원제예요.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꼭 이걸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소제하고 화목제를 드릴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드리냐? 소제를 드리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2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소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득.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 제사예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기도 합니다. 나머지 번제도, 그 다음에 화목제도, 속죄제, 속건제도 다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이거는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소득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갖고 나가서 드리는 제사예요. 또 한 가지 목적으로 드려졌는데 어떤 목적이냐? 이 소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즉, 이 소제를 드려야 누가 먹고 살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따로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 중에 이 소제를 드려야만 그들은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소제를 안 드리면 어떨까요? 그들은 밥을 못 먹어요. 고기는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고기를 먹으면 돼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죠? 물론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만 곡식도 먹어야죠. 자, 그래서 2가지 목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4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곡식을 그냥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입자가 전혀 없도록 아주 곱게
빻고 또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빻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방앗간에 가서 막 기계 돌리면 되지만 그때는 절구나 막 이렇게 찍어서 곡식을 빻아야 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운 가루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루를 태워드리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고운 가루를 빻아서 어떻게 드느냐.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워서 드립니다. 화덕에 구워서. 즉 약간 뭐에 빵과 관련된 비슷한 거죠. 그죠? 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그죠?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이것서 이 효소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아주 얇은 그런 전병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전병처럼 화덕에 구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마치 여기도 기름을 넣어서 붙인다는 거니까 뭐가 비슷해요? 부침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침개로 해서 부침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7절에 보니까 냄비에다가 고운 가루를 냄비에 넣어서 조리를 해요.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찜하고보다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삶은 거겠죠. 삶은 죽과 관련 아마 죽 소스나 아마 스프와 관련 그런 쪽에 아마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그것을 다시 태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그냥 가루만 빻아서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갖가지 화덕에 굽는다든지 부침을 한다든지 수프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방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오늘은 부침개 먹고 싶어, 오늘은 나 빵으로 먹고 싶어, 오늘은 나 스프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누구와 관련돼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제사장들과 관련돼 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직접 요리하고 그렇게 아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드리고 이것을 가루도 들으면 물론 그 가루 가지고 제사장들이 조리를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양한 조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 소재는 그럼 왜 드렸느냐? 아까 두 가지 목적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는 뭐와 관련돼요? 소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실하여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드려야 될 거예요.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말고예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건 말고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드리는 마음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유겠지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론 11조와 관련된 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소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겠지요. 물론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얻은 거지만 그걸 누구의 선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하려면 아깝지요. 내가 고생해서 내 노력해서 얻은 걸 그걸 왜 줘?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헌금을 내거나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내? 그걸 막 교회를 비판해요. 그러나 그들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헌금이라는 방식과 그 헌금이라는 것의 어떤 그 정신과 비슷해요. 그 당시는 헌금이 따로 없었지요. 지금의 이런 소재의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해요? 주일날 헌금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러지는 않죠.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헌금 없는데 빚내 갖고 헌금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헌금을 해요. 왜 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소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소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농사를 해서 결실해 갖고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얻은 거를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거 가지고 창고에 넣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제사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따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아유, 나만 먹을 수 없지. 나 혼자만 먹을 수 없지. 그들도 이런 것 좀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의 것의 일부를 가서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한 움큼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드리는 이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소재라는 제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소재라는 것을 니네들이 드리고 싶을 때 드려라. 소재가 뭐예요? 니네들이 얻은 곡식 가운데 일부를 니네가 드리고 싶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니네가 드린다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으셨겠지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득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소재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마음이 뭘까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겠지요. 이후에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일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겨나요. 나중에 이것을 막 지도자가 바로잡고 하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성막의 일을 전담하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누가 돌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돌보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만들어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재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소재는 그래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소제를 많이 드리면 누가 또 기뻐해요? 제사장이 기뻐하는 거예요. 즉 오늘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드리면 많이 드리면 좋을까요? 적게 드리면 좋을까요? 의무제. 자, 의무제사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적게 드리는 게 좋아요? 적게 드리는 게 좋지요. 적게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는 제사가 뭐겠어요? 속죄제, 속건제예요. 잘못해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어가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제사가 아니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많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뭐겠어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이건 뭐예요? 좋은,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제사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하는 제사예요.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면서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마는 더 기쁜 건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죄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뭐 일이 문제가 생기고 뭐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산더미처럼 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할까요? 문제 터졌다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 것만 갖고 오는 기도 말고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두고 보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두고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이 너무 안타깝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떤 게 더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겠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 눈치 때문에 신앙적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나 마지못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뭐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 고마움 때문에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막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예배 나오고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제사들이 자원제사가 많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의무제사가 아니기를 바라요. 자원제사이기를 바라요.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누가 뭘 안 하는데 그래도 권사가 나가야지. 권사가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막 서운해하시겠죠.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내 안 나가면 되겠나 썰렁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둘이 먼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게 눈에 밟혀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제사 예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기 계신 분은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동기가 예배 나왔네요. 안 나와도 되는데 목사님이 굳이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배 아닌 줄 믿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